문제가 생겨야 기도하는 잘못된 관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수준에 오르지 못해 형통하지도 평안하지도 않은 삶. 기도는 욕망을 이루는 요술 램프가 아닌 말씀과 더불어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영적 습관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침반과 지도가 되어줄 기도 매뉴얼.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국교회는 3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교회의 부러움에 그쳤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고 이슬람 성전과 대형 쇼핑몰로 팔리고 그나마 관광객들에게 관광 명소로 알려져야 교회 건물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수치 그 자체가 되어버렸으니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불가사의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불과 100여 년 전에 한국에 복음의 불길이 전해지자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구의 4분의 1인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전 세계 50대 대형교회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것도 1위에서 10위까지는 한국의 대형교회가 모조리 차지하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부흥의 불길을 알고 싶어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찾아오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IMF가 사태가 시작된 90년대 말부터 교회가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성장이 멈추더니 3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자 직격탄을 맞았죠.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이 무려 40%가 줄어들면서 수많은 소규모의 교회들이 재정난에 못 이겨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젊은이들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형수와 다르지 않아요.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유럽의 교회처럼 텅텅 비게 될 것이 불보듯 환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한국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천천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기독교 교단 교패를 달고 있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절대로 쇠락하거나 무너질 수가 없겠죠. 초대교회를 보세요. 로마 당국의 압제와 유대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빈들에 붙은 불길처럼 세차게 전 세계로 번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성령의 능력 따위는 필요하지 않게 되어버렸죠. 이미 기득권층의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교회는 성령과 동행하는 기대 습관을 들일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게 되겠죠. 웅장하고 럭셔리한 교회 건물을 짓고 경건하고 화려한 예배식을 거행하며 온갖 희생적인 종교행위들로 빼곡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사탄이 접수하게 돼요.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한 이유도 이어갔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빌미를 제공했지만 개신교 역시 세월이 흐르고 기득권층의 종교가 되자 과거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제 주장을 실감나게 받아들인 교인들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차가운 현실을 보세요. 어떤 젊은이가 하나님께 평생을 바치겠다는 아름다운 맹세를 하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전도사 수련을 마치고 자신과 뜻이 맞은 자매와 결혼하고는 전세자금을 몽땅 털어 상가의 교회를 임대하여 개척을 시작했다고 봅시다. 그리고 새벽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상가와 재래시장을 돌며 구도 뒤축에 닳도록 전도지를 돌리고 지친 몸으로 교회에 돌아와서 자정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고 칩시다. 이 젊은 목회자 부부가 개척에 성공하여 번듯한 중견교회로 성장한다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확률은 거의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을 교회에 들어온 교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힘들게 전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불신자들이 아니라 이미 교회 경험이 풍부한 교인들이 대부분이죠.
지금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불신자들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었거나 친지와 친구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기독교와 목사, 교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요랑하는 교인들을 VIP 대접을 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다면 당연히 그 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설교를 하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내용은 세상에서 잘되고 축복을 받으며 설교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덕담과 위로, 격려와 축복으로 가득 찬 은혜로운 내용을 쫀득쫀득하게 해주기를 바라죠. 그렇다면 젊은 목사가 교인들의 바람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이들이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겨갈 것이 불보듯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젊은 목사는 성경대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원하는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교인들은 미혹에 사로잡힌 사탄의 좀비라는 것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리의 자녀였더니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본인의 능력과 의지로는 행복하게 살 수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 성공하고 부자가 되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치명적인 죄의 발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죄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삶을 훈련해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의 사람만이 가능하죠. 그러므로 시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의 습관이 필수적이며 하나님의 뜻에 예배되는 모든 죄들을 날마다 회개하며 용서를 받고 죄와 죄를 붙이기는 악한 영들과 피터지게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의 습관과 끊임없이 짓는 죄에 대한 싸움이 없이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원하는 교인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교회에서 죄로 오염되고 변절된 자아를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현대교회는 죄를 토설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지옥을 경고하는 목회자들이 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귀를 간지리는 설교,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들만이 생존하고 번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런 교회에 성령이 계실 리가 없기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쇠락하고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